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제가 쭉 읽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참 우리에게 날마다 새겨야 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이 거둘 것이 참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죠.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즉 하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그 인을 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Seal of His approval, 이렇게 영어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생을 얻을 양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으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말 심플하고 의외의 그 대답을 하시죠.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sign?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할 때에 이제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는 31절에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양식을 얘기하시니 어떤 양식을 지금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너네가 모세가 내려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지금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자, 그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존칭어를 썼습니다.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주시는 분이다 할 것이지. 왜냐하면 이 영어 번역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빵, the bread of God, New Life 버전에서 보면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빵 is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그 사람으로 좀 표현해요. 대문자로 써서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The true bread of God, 진정한 하나님의 빵은, 떡은
the one who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어떤 분, the one who. 그러니까 성경 번역들을 쭉 보면 the one who 하든지 he who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34절에 그들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디 생각이 납니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게 구했을 터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하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어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물을 주세요. 자, 이 여인이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육신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바로 전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언제나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그 빵 얻으려고 그렇게 뼈가 참 부러지도록 등이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내가 생명의 빵이다. I am.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I am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I am 그 멘트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빵인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아까 배운 것처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뒤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크게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썩을 양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은 그 양식은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할 때에 왜 이렇게 힘들게 힘 빠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겠고 주님의 일도 못하겠고 왜 금식하라고 하느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평소에 여기 있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했다면 금식할 일도 사실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끔씩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힘을 내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지. 그렇게 반박을 하지만 실상 그렇게 잘 먹고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고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 일 그렇게 하나요?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참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 믿는 거. 이거 참 쉽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가장 쉬운 일이죠.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뭐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뭘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를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믿는 거 가장 쉬운 일이지만 이것처럼 또 어려운 일이 없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 그러면 나는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믿는 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제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신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예수 뭐 붙이죠. 쟁이라는 뭐를 붙이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음을 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모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 거는 자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believe,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receive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의 가장 주된 야망으로서 소망으로서 chief ambition으로서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seek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거기에 내 삶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devote하고 하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인 것을 알아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 발을 들여놓고 보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이 세상에 할 일 많고 볼 것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거추장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내 야망 다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나 처자나 모든 소유를 버린 자라야 참된 나의 제자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나면 그것처럼 좋고 신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참 맛을 알게 되면 내가 세상에 추구하던 것, 그 즐거움, 또 세상에 많은 소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가치가 없는 정말 내가 이 헛된 일을 했구나. 썩어질 것들을 이렇게 추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고 나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온 2장 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 오신다는 게 주님은. 그래서 제가 맨하탄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도 Jesus is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soon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마스크가 탐나서 막 받기도 하고 애쓰는 게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저런 그런 것으로 받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해요. 다시 오신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기 위해서는 5절에 땅에 속한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내 힘으로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죽일 수가 있어요.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곧 성적인 부도덕,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땅에 묻어버리라고 해요.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내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 썩어질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버리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탐욕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군중들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를 지금 체험했잖아요. 야, 이거 무제한 공급되는 거구나. 하니 이게 이 천재이루의 기회예요. 천재이루라는 게 뭐냐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라는 얘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당장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지 않고 뭐하냐 우리 하고 막 쫓아가잖아요. 탐욕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메추라기 달라고 막 이제 칭얼대다가 보내주시니까 탐욕을 부리다가 이사야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셔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이게 다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graves of 뭡니까? 하여튼 그 탐욕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날 찾는 것이 먹고 배 부르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냐. Grace of craving. 예. 따라오는 게 아니냐. 민생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지금 나 이렇게 열심히 찾고 따라오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나에게서 얻어먹은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얻어먹은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뿐이다. 이거 먹고 지금은 배부르지만 곧 배고프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하다가 일찍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네. 명예, 그 명예 추구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배고플까 봐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지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오늘 다 못하지만 그 먹이신 참뜻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베풀어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지금 임금 삼으로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거 이렇게 추구하면 안 돼. 그건 탐욕이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거. 그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참 각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도 있고, 좀 내가 세운 목표도 있고, 계획도 많이 있죠. 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사명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하면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막 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생기는 것, 그 주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어떤 일신상의 어떤 편안함, 안락함이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그런 것을 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거 참 귀한 그런
마음의 그 아주 강력한 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 아쉬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내 이 가는 길에 자꾸 뭘 잡아당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이거 못하는데 이제 이런 것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하고 어두운 영의 역사를 다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애써서 행하면 그것을 제 우선으로 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라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나의 가장 큰 앰비션으로 알고, 일단 그것을 제 우선으로 알고 나아가면 내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떤 그 교회에서요, 선교 같은 거 이렇게 갈 때에, 단기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선교를 놔두고 며칠 놔두고 뭐가 터져버려요. 일이 납니다. 뭐 기계가 고장이 나든지 이거 큰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그거 해결하다 보면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거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갑니다. 다 막 염려 건심 놔두고 내가 가야 되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지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걸로 믿고 가요. 가면, 갔다 오고 나면 깨끗하게 해결이 돼 있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아계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 내가 돌봐야 할 일도 더 잘 되게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일에 집착하면 거두는 것은 쭉정이요 가라지뿐입니다. 썩어진 것뿐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수긍하는 게 믿는 게 결코 아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삶의 패턴, 또 그 열매 내는 것,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 요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특히 이 작자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 그것도 그 중에도 그 목사에 대해서 아주 악한 어떤 그 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주인공에게 나랑 게임 한번 안 해볼래요? 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도 그 사람이 이제 길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지고 차는 가버리는데 거기서도 예수 천당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이, 하나는 실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인물이고 하나는 말로만 이렇게 전해지는 인물인데 둘 다 그것도 목사예요. 참 저는 이 개신교 목사로서 정말 마음 아프고 책임감도 느끼고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슬람 사람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지금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또 뭐 한국은 또 이슬람 종교가 퍼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 그 대부분 호감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개신교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뭐 잘못하는 거 참 많지만 불교?
잘못 건드리면 그것도 벌집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가장 만만한 것이 개신교예요. 통일된 어떤 조직 체계도 없고 천차만별이라 이게 통제불능이에요. 실제로 또 그게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목회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는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현재 개신교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한국 개신교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그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가 가장 포용력이 있다. 가장 용서를 잘해주는 그런 참 그 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 개신교회가요 사회봉사 구제활동 제일 많이 합니다.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왜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거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묘사했다고 해서 뭐 단체로 뭐 들고 일어나야 하는가?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다 전체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리고 우리 자신 실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정말 사회에다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좀 너무 했구나. 이 사람이 좀 해도 좀 너무하게 이렇게 개신교를 비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서서 뭐 큰 소리 낸다고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제작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정말 회개하고 속히 주님 앞에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 가르침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닌데 거기 나와 있는 그분은 아주 정말 위선적이고 바리새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기도도 무슨 주문 외듯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그냥 회개해버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어떤 특수한 집단이 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도 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에 비해서 최근에 지난 10월 17일이군요.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하이티의 그 악명 높은 400 마오조 갱, 이 사람들이 17명의 그 미셔너리들을 납치했잖아요. 주로 메노나이트, 그다음에 아미시 이 같은 이런 애나바프티스트들, 그 보수적인 개신교 선교사들인데 그 안에는 아기 엄마도 있고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18살 미만의 미성년 아이들입니다. 16명이 미국 시민이고 한 사람은 캐나다 온타리오 사람입니다. 이 오하이오에 근거를 둔 하여튼 크리스천 에이드 미니스트리입니다. 거기에서 업데이트를 기도 좀 부탁하는 업데이트를 한 것이 어저께 것이 나왔어요. 그 전에 또 이제 기자회견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요. 지금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하스티지에 납치당한 사람의 한 아버지는 키드내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납치범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말합니다.
하나의 as a family, 패밀리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전합니다. We are giving forgiveness. 우리는 어떤 그 악감도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 모든 패밀리들이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가르침을 좀 간절하게 지금 열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come to repentance, 회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또 어떤 분은 이미 우리 기독교는 시작부터 순교의 피해 정말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석방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살짜리 아이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naughty people, 그 나쁜 사람들이 become good, 좋게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5살짜리 아이는 거기 있는 그 아기가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엄마와 아빠들 또 아이들도 음식이 있게 해주세요.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올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설렁설렁 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순간 정말 보통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고 정말 막 그 분노하고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포용하는 이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고 정말 전 세계적인 그 퍼져나가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